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서양의 기독교 사상, 기독교 문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위주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섞여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어느 이적과 기사고 겉으로 나타나는 신유, 은사 이런 것을 상징하고 또 상징하는 거고, 또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나병이 이제 가슴에 넣었다가 깨끗해지는 것은 그 신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이 정결해진다. 자신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쫓지 말고 심령을,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있다가 바로왕이 죽고 새로운 바로왕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 거룩한 주의 종이다, 모세의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400년 동안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절대 제국, 이집트라는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끄집어내는데, 그러면 보세요. 숨만 잘못 쉬어도 말만 잘못해도 죽어나가는 그 험악한 독재 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인격이 거룩하고 뭐 심령이 존경받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모세의 인격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맞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모세가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주신 거는, 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분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증명이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신분을 증명할 때 뭘 냅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신분 증명서를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는
특사고 대사란 말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외모도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사고 대사, 하나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라고 지금 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귀, 사단,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시점에는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창세기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는 창세기 자체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뱀의 개념은, 애굽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발견했는데 투탕카멘이라는 미라를 발견했어요. 황금 가면. 그때 바로가 쓰고 있는 그 왕관에 이마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 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셨어요? 뱀이 있고 옆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목만 이렇게 있고 하나는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입장에서 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 마귀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집트 왕이 왕관을 만들 때 코브라를 이렇게 말 걸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마귀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 시대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개념의 뱀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자, 성경을 안 믿고 뭘 믿었습니까? 이집트 신화를 믿었겠죠. 그 신화에는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 나일강 상류에는 독수리 여신이 있어요. 독수리 여신. 이집트에 나타난 신들은 거의 다 여신입니다. 여성 상류 시대예요, 여기는.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는 뱀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독수리 여신과 뱀의 여신이 둘이 만나가지고 창조를 이룬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독수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그 시대에 돌아다닙니까? 하늘에 독수리. 독수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뱀은 생명을 의미해요. 왜 생명을 의미하냐면 뱀이 막 움직일 때 꾸불꾸불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강이에요, 강.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뱀 하면은 강이 흐르는 그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뿌리에서 이렇게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뿌리. 그 뿌리가 어떤 모양이냐? 꼬불꼬불한 뱀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포유동물들이 이제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탯줄이 형상이 뭐냐? 상징하는 게 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상징하는 거는 탯줄, 뭐 식물의 뿌리, 강의 그 모양 다 뭘 의미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라는 것은 나무 지팡이는 생명이 끊어진 존재잖아요. 나무에서 절단돼서 죽은 건데 생명을 창조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 증명이라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생명이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 이적을 모세가 나타낸 거예요. 근데 서양에 이제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또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니까 기독교 어떤 사고방식에는 뱀하면 마귀 사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에 이제 손을 얹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 되잖아요. 근데 이 가슴이라는 것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마음을 상징하죠. 근데 이집트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 가슴은요, 마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해요. 미이라를 만들 때 내장을 다 꺼내잖아요.
내장이 썩으니까 사람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요. 그 안에 방부제를 집어넣는데 심장은 안 꺼내요. 미라의 심장 그대로 놔둬요. 왜? 그 시대 심장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을 끄집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에 손을 댔다라는 건 손은 권능과 행위를 말하거든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 우리 인생의 존재가 나병은요, 하늘이 내린 벌,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은 약만 먹으면 나병이 다 나아요. 문둥병이. 근데 그 시대는 불치병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증거가 뭐냐면 나병으로 상징되는데 내 심장, 내 가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로부터 뭐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생겼다라는 거예요. 손은 행위를 나타내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시 가슴에 손을 떼고 끄집어내니까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분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는.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나병 걸린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구원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이 두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첫 번째가 뭐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가슴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나의 존재를 깨끗게 하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이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신분 증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독재 체제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가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대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대신해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나의 의견과 뜻을 대신 전달하는 자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다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정과 모든 인생을 지금 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던져버리고 올인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동일하죠. 예수 믿는 게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삶의 수단 다 가지고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절기 지키고 뭐 성찬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갔듯이 정말 실질적으로 삶과 죽음의 그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약시대는 모세를 따라갔지만 이제 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어져야지 내가 예수님께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라이센스, 수단, 직업,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실질적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난 산으로 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면 나는 예수님 따라 바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너가 대학 나왔어? 그래, 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가서 노가다해 하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갔듯이 예수님의 인도를 내가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나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을 만한가? 정말 믿을 만한가? 내 인생을 던질 만한가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모세가 나타낸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생명으로 바꾼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아멘. 문둥병자도 고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 맹인, 모든 사람들을 고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뭐냐? 모세의 이적,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표적, 가슴에 손을 얹고 뺐는데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이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면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을 거다라는 두 번째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타낸 두 번째 표적.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내 존재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린 벌 받은 존재,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 이런 존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아멘. 그 이적을 믿으면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이적과 기사만 보면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만 보고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올인할 수가 없다. 그럼 마귀도 흉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죠?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올인하기에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 정말 나는 그래,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번 던져볼만 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나이가 27밖에 안 됐다던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왜 이슈가 됩니까?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데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사태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대조되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게 저는 영화는 안 봤는데 스토리만 들었는데 전도연 씨가 배우 주연으로 나왔죠. 그게 살인자가 자기 자녀를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인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얼마나 분노가 되겠어요. 그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살인자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어렵게 감옥에 갔는데 살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팽 돌아버리죠. 너무 더 큰 상처를 받죠. 기독교에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밀양의 영화에 나온 살인자의 행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죽여놓고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하고
막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거 모습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할아버지 자기는 죄를 지은 적도 없어. 광주 사태 때 태어났습니까? 뭐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가서 잘못했다라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고 과거에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속성이 내 몸속에, 내 육체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원 씨가 광주 사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한 것은 자기가 직접 군사를 막 명령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그 죄성과 죄악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현재를 사는 나에게 있다. 할아버지 죄가 내 죄다라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원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그 광주 피해자가 용서해 줬다라고 하니까 모두 자유하고 죄책감을 안 가지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아담이 지금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어요.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지은 죄의 값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의롭습니까? 공의로워요. 왜냐? 죄라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순간, 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조상들, 그리고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성과 죄는 내가 사망의 몸, 이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염려하는 것이 엄청난 죄거든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염려하는 것을 회개했다 해서 그 다음날 염려 안 하냐고요. 왜 염려합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사울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형제 자매들 만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을. 그럼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남편과 자녀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는데 이제 재산 받았으니까 난 자유합니다. 이렇게 만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도 전우원 씨가 그렇게 했고 이상으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끝났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가 칭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지 아멘.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같으면 부모들한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몰래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용서해 줬고 이제 나는 거룩하게 됐으니까 부모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의로운 자녀가 됐다.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밀양의 영화에 나온 살인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찬송가에도 나온 것처럼 강처럼 샘솟듯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지속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 밝히 보이는 사건으로 계속 있고 흘러가고 강처럼 흘러가고 나는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은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런 똑같은 죄를 안 지으니까 나는 과거와 다른 존재고 의롭게 된 존재다. 나는 너와 달라. 이방인과 나는 달라.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칭의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받아서 죄인 되었고 나는 또 다른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일 납니다.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 갈라놓고 나는 변화된 사람, 너는 죄인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가치 있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80년을 살았던 과거의 나의 모든 죄는요, 나에게 다 쌓여 있어요, 지금도. 인생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가 지은 죄의 무게는 더 큽니다. 그것만 쌓여 있습니까? 내 부모가 지었던 죄도 내가 그대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은 모든 죄의 속성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끔찍한 무서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전호은 씨는 자기를 악마 새끼라고 하대. 악마 새끼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아무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강같이 흐르는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아멘. 죄사함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증거, 이 신분 증명이 모세가 가졌던 두 번째 이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가 이 완전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세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가진 증거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 나의 죄가 사함받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때만이 정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죄사함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다. 죄는 쌓여간다. 죄가 계속 쌓여가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불태워버려요. 왜? 쌓인 죄를 소멸시키려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 감사, 이 은혜, 이 기쁨, 이 복음을 붙잡고 절대 나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또 다른 의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